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선포할 때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과 또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성이 하락하는, 영성이 쇠퇴하는 종교는 바로 외적 요소, 종교의 외적 요소에 크게 의지하는 의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들의 부족한 내면의 영성을 채우려고 외적 요소에 오히려 매달렸던 그러한 한 케이스가 바로 이 유대인의 신앙,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잘못된 길을 한번 걸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할례 의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할례 제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납받게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혈통적 유산뿐만 아니라 바로 할례를 하는 혈통이다 하는 점을 대단히 중요한 영적 권세로서 여기며 의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유산이라 하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이러한 외적 요소죠. 교회 소속,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도 바로 이 종교적 유산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해 놓는 장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런 신앙적 유산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또 축복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잘못을 다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직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유산은 또한 그들의 그 순수 혈통적 유산과 함께 그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자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증거,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은총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서 할례를 바로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무사히 통과되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장해 주는 표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한 유대인이 죄를 여간해서 범한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특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죄를 조금 범한다고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할례는 육신에 보이는 표를 두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이런 가시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너무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시각적인 구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말해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 징표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중에서 바로 할례의 중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 할례는 중요하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여기에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여 주셨는데, 그가 할례를 하도록 처음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의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 남자뿐만 아니라 원래 외국 출신이라도 종이라도 일단은 그 유대 사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얼마만큼 중요시 여겨진 것일까? 얼마나 중요할까? 이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은 그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훨씬 뒤입니다. 400년이나 후의 일인데, 또 율법이 선포되기 전입니다. 율법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시행되기 전인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가 할례를 안 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곧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너무 깜짝 놀란 모세의 아내, 그 아이의 엄마인 시보라가 서둘러서 그 할례 의식을 자신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아들을 살리고 또 더불어서 자기 남편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가 했습니다. 자, 이 성경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보라는 할례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대단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에 있어서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사내 아이인데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큰 일이 있을 것이고 진노가 임할 것이고 자기 남편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해서 떠는 손으로 자기가 직접,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행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넘어가도록. 이 사건은 출애굽기 앞뒤 문맥과 이 연결이 안 되는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한 사건이 거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로 유대 사회에서 할례가 갖는 그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할례가 그만큼 필수 요소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 받는 것이, 그리고 할례 자체가 어떤 영적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나타내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하나의 시각적 장치로서 단지 상징, 표일 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상기시켜주는, 기억시켜주는 하나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바로 이 핵심을 열고 있는데,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가 유효하다, 좋다. 언제? 네가 율법을 행할 때. 바로 할례의 역할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너희가 율법을 실행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비로소 그에게 할례가 가치가 있다. 비로소 할례를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갖는 할례 받은 자에게. 할례는 그렇게 믿음 있는 유대인, 순종하는 유대인에게는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요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시각적인 표였습니다. 본인이 잘 알죠. 옷 속에 감추어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본인은 다른 모든 민족과 같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사실이 함께 딸려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할례를 받는다면은 이것이 나를 자동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이 간 거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할례는 오직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는 자, 전심전력으로 행하는 자에게 비로소 그에게 주어진 할례가 그 참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반대로 풀어서 말하면은, 할례를 받은 자라면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 로마서는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면 너희가 받았던 율법은 무효다,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도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되느니라고 뭐 현재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게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되었느니라.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하죠.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바둑 둘 때 보면 그거 두면은 이미 그거 두면은 죽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때 저렇게 두면은 이거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미래 일인데 이미 살았다고 확정을 해서 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둑 두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율법을 범하면은 너 할례 받았었냐? 그거 무할례다.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무할례 확정.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에 성실하지 않은 자,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자라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세 자체가 옳지 않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관계가 없는 자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선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이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면은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죄인들 저주받은 이렇게 하고 욕을 하는 그들과 나와 다르지 않게 된다. 할례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데는 오직 외적인 상징으로 하는 그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담긴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 자체가 무슨 누구에게 가당치도 않은 면제를 해준다거나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해준다거나 또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해주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데 괜찮다 범하지 않은 걸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를 행한 자에게는 율법을 이제부터는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없게 책임을 더 주어준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받고 나서의 진짜 늘어난 것은 율법 순종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할례를 왜 받을까? 할례를 왜 받냐면은 여기는 사실 그 배경에는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은 인간이 죄를 자꾸 자손에게 물립니다. 인간은 죄에 물들어서 태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렇게 생산하는 기관을 통해서 자손이 자꾸 생기는데 죄인을 낳습니다. 저주를 자꾸 물려줘요. 그래서 바로 이 죄를 잘라내야 된다. 죄를 씻어내야 된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중심 자체에서부터 죄에 물들었는데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상징하는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할례가 있고 이 할례는 바로 한 유대인을 진정 죄를 씻는 죄가 씻어진 한 참 유대인으로 만들게 돕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구원을 암시해 주니라. 구원을 상징하고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할례 받은 것은 사실은 구원을 또 자유하게 된 이 인격을 나타내는 혹은 그런 인격이 되도록 저에게 목표를 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러므로 할례는 사람에게 죄성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는,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죄를 이기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책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그 사이에 나타내야 될 하나의 서로 간의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여 유대인을 통하여 만나는 이 지점이 확실히 부각되게 하는 기억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랍비 문화가, 랍비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던 수백 년, 한 400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쓸데없는 미신들. 랍비들이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 안 간다. 할례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다.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입버릇처럼 계속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계속 그들은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일반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어떤 자든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보내져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옥에 떨어가던 지옥문에서 버텨서서 거기 들어갈 자들 전부 확인해서 유대인이라면 절대 들여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한참 이미 자기네 문화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 로마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은 그가 받은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람이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담은 그 율법 중에서 왜 할례는 열심히 하는데 바로 똑같은 말씀을 담은 이 율법의 나머지는 왜 범하느냐. 할례만은 열정적으로 지키면서 그것만은 한다면은 그거는 약간 본말이 전도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옛날 선지자, 진짜 큰 선지자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할례는 영적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할례를 받으면 뭐 어떤 신기한 초능력이 그를 도울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여호와라면 하나님이 주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둘 다 벌한대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다 벌 받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곧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이렇게 돼.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자, 대저 열방은, 모든 민족들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결국 똑같다. 할례 받아도 소용없다.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마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자로 여기게 됩니다. 할례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할례 받지 않아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이방인들과 같은 심판의 대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무할례도 할례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라도 율법에서 기록되어 요구된 이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준수한다면, 죄송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는데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순종하면은 그 사람의 무할례는 할례와 사실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같은 격이 아니냐. 영적주의가 할례 받은 유대인과 뭐 다르지 않지 않느냐. 왜?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순종했으니까. 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유대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쪽으로 부모를 통해서 선서를 하면서 아이에게 할례를 줍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할례 안 했어요. 뭐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나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이 서약할 때 하던 사람들이 하던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할례자라도 할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요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바로 그를 순종하는 것인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할례가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상기시켜주고 있다. 만약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이방인이 율법을 순종하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 받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대하듯이 그 사람도 똑같이 대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도 똑같이 할례 받고 진실한 유대인을 받으시듯이 똑같이 받으신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심판하리라. 이건 완전히 굉장히 강력한 펀치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이 사람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한 이방인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다. 이 사람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려넣어서 심판을 하게 할 것이다. 순종하는 이방인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심판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또 율법을 행할 것을 자꾸 알려주는 할례도 받았는데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책이 크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재판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재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고요. 판단은, 심판은. 다만 이 불충실한 유대인들, 할례 있다고, 이런 종교적 유산이 있다고 너희들은 자랑하지만은 저들이 봐라. 저들은 그들의 충실한 순종은 오히려 너희의 충실치 않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의 책망의 도구로 서게 될 것이다. 저들은 너희 유대인들의 고약한 죄책이 너희의 죄질이 더 도드라나게 보이도록 소개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자,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너를 율법을 범하는 너를, 의문은 뭔가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의문이라는 건 원래 문자라는 것인데, 그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또 율법을 범하는 너를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복음을 불순종하는 저 유대인들을 저들은 행악하는 자, 거짓 할례당 이렇게 함께 욕한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도무지 주지 않았습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겉모습이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율법을 갖고 있으며 언약의 표로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외적 조건으로는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 유산 놀랍죠. 사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은 율법을 갖고, 그들은 제사직을 갖고 엄청나고요. 그들이 할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는 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어떤 유산도 할례도 그 자체로 홀로 서서는 아무런 그것이 갖는 영적 혜택은 없습니다.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대저 표면적 외관상. 그러므로 외관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만들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난 자라고 해서 전부 다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표면적 육신에 새겨진 그 표가 할례라고 보고 있느냐? 아니다. 이면적이어야 한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뭘 숨겼다는 뜻인데 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물체의 뒤쪽 면 혹은 어떤 것에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면이 아닌 다른 부분.
바로 이면적이라고 한 이 말씀은 뭘 가리키냐면 인간의 내적 부분을 가리킵니다. 할례 받은 것이 있다면 할례 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면 바로 인간의 내적, 즉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했지만은 이러한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가죽을 베고 잘라내어 제거하여,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육신이 아닌 마음의 언약을, 마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라.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해줍니다. 네가 해라. 네가 이 수술을 하라. 네가 하되 남이 아니라 네가 내 의지로 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원래는 여기에 이 인용되기 전에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먼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가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고 바로 죄의 세력을, 죄의 권능을 잘라내어 내 마음의 흔적을 두고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례다. 진정한 할례. 저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유명한 그 요한 웨슬레를 신학을 죄다 이 공부해 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엔 이렇게 결론 짓는 웨슬리를 봤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창립자하고 당시 18세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앙을 운동을 해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뭐라고 보냐면은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했습니다.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그때 저도 그렇게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머리가 정말 탁 트이는 것 같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으로 그런 자지 겉으로 이런 떠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의 표.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 상징, 외적 이런 것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할례 같은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예배에 참석하다. 나 예배 참석하니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교인이 되는 거, 또 뭐 이런 종교적 일상을 갖는 거, 나 기도하는 거, 뭐 말씀을 읽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참표는 뭐냐? 바로 마음의 신실한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존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쫓아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찾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할례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는 힘은 의문에 있지 않다. 신령에 있다. 즉 신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푸뉴마, 원래는 푸뉴마인데 마음을 말합니다. 구원은 신자의 마음 바탕을 통하여 온다. 마음 바탕이 중요하다. 마음의 바탕이. 그러므로 신자가 지식을 가졌다 해서,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 해서, 영적 지식이 있다 해서 그가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진리 지식을 가진 것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그 사람의 신실한 영, 깨끗한 마음, 그의 거룩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가 이루시는 거지 어떤 종교적 어떤 외적 조건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스스로가 가지신 은혜로, 이유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인이 받아야 할 칭찬은 무엇인가? 인간에게서 받는 칭찬이 아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이 매일 이런 계속되는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일상을 보면은 그 사람을 신경 써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참된 유대인, 참 신자는 그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 쭉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 탈을 쓰고 있고 종교인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내면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종교적인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마음에 죄가 씻겨 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죄에 물든 자들입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훌륭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면서 없이 여겼지만 본인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미 지났을 것으로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완전히 깨어져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씻고 새 삶을 시작한 마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다 믿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공로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그가 주신 것으로 받아 내면을 씻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탄생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치 않은지, 무엇이 나를 가증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죄 씻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에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종교적인 모습, 겉모습, 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다른 것들에 내가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교회를 그냥 그런 거 하러 왔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께서 내 죄에 사하시고 내 심령에 새로 거처를 거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마음으로 순종할 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의 모든 말씀에 일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할례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어떤 종교성에 나를 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이, 이면이 내 깊은 곳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바로저들 유대인의 같은 모양을 닮아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삐 다니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를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같은 하나님과 내 내면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확실히 지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는 나를 그렇게 해서 인정하시고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생에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 곧 그날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